네, 안녕하세요. 음, 제목을 관계라고 지어봤습니다. 그,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떤 삶의 살아온 날이, 살아온 날보다 남아있는 날이 많이 줄어 있는 나이가 돼서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그 의미에 대한 단어에서 다시 관계라는 단어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총 네 가지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과인의 관계, 두 번째가 타인과 나의 관계, 세 번째가 성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 네 번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 각각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가인을 생각하면 아벨이 먼저 떠오르고요. 아벨 생각하면 가인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아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이었는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었는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볼 때마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관점을 한번 보게 됐어요. 하나님과 가인. 그 하나님과 가인 두 존재의 관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생각했을 때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냐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길을 원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가인과 그의 제물이니까 가인이 어떤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었고 그걸 가인에게 알려주셨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너의 제물은 받지 않았지만 그 가인의 존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아니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다음 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대화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내가 너의 제물을 왜 받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가인과 대화한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은 거짓말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인 가인에게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이 대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벌을 받게 났을 때 또 표현을 하죠.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십니다. 죄인에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탄생의 비밀의 창조를 인간의 몸에 심어놓고 그 질서에 따라서 처음 탄생한 생명이죠. 생명은 이렇게 탄생되어야 돼 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아담과 하에게 그 몸의 구조와 그 신비를 그 탄생에 대한 비밀을 심어주시고 그 탄생의 신비에 따라서 태어난 첫 번째 존재가 가인이었던 거죠. 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또 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그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형벌에 대해서 표를 주어서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살인했지만 다른 사람은 너를 살인하는 범죄를 당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입니다. 타인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웃이죠. 말씀이 좀 깁니다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기니까 교독할까요? 제가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화를 드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비유를 하시죠. 그런데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새 번역으로 보면 넌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관점이 다릅니다. 율법사가 질문한 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서 이웃이 그 사람의 이웃을 정한다는 겁니다. 약간 이제 제가 주장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뭐 형님, 뭐 동생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형이나 동생을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제 주장일 뿐인 거죠. 제가 만약 정말 형님처럼 행동했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저를 형님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형님으로 했으면 여러분이 저를 동생으로 대하겠죠. 약간 이런 좀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경우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이웃인 이유를, 근거를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 논거를 대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요, 다 필요 없는 것, 이웃이 저에게서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근거나 증명을 잴 필요가 없죠. 이웃이 저를 이웃으로 인정해 준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란 이유를 수많은 가지를 댈 수 있겠죠. 그 근거를 듣고, 아,
쟤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아닌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쟤는 내 아들 맞아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떠한 논거나 어떠한 근거 같은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이웃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이 그 이웃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이웃인가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내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치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진리가 뭐고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주고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시기해도 좋은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지는 걸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오해를 받게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걸 정정하고 싶어 했어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을 알려서 올바른 사실을 알고 해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빌립보서를 썼다고 하고 있고, 결국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태도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편과 아내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이게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제 과거를 보면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 만큼 나는 사랑할 거다. 이런 생각. 받은 만큼, 그리고 그런 받아서 내가 감정이 일어나는 만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복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상대방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 아내도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한 10 정도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내는 그 10을 한 5 정도로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한 기준에 대한 사랑이 아내 입장에서는 10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또 5에 해당되는 만큼 저를 존경하겠죠.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아니 나는 10을 줬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5밖에 안 와. 그럼 나도 당연히 낮춰야지 사랑을. 단계를 더 낮춰서 더 낮은 사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 관계는 소원해지고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더 명확합니다. 기준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사랑과 존경을 베풀어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비교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심같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나를 얼만큼 존경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걸 보고 해라라고 얘기하신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존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존중하라는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내가 저를 존경하는데 제가 그만큼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자격보다 더 크나큰 존경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아내가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고 두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을 거고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현재 24년 11월 20일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겠죠. 그 과정 중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그런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되어져요. 성도 중에 잘 풀리는 성도. 양진경님 잘 풀리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재물도 받고 근데 내 건 안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진경제가 밉죠. 그런 감정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말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정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아벨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으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심정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런 감정을 체험하게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나는 참 당신에게 이웃으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나는 당신을 참 잘 대해주고 있는데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제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도달을 하지 그런 감정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웃에 대한 정의인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인 것처럼
그건 제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상대방이 성도가 저를 형제로 대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당신 형제라고 주장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제게도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 같고, 하나님 뜻도 아닌 것 같고, 말씀을 비춰봐도 그건 내 욕심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또 반대로 따지면 저는 다른 여러분들을 정말 형제 자매로 잘 대하고 있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해를 사죠.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봐라.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받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생각이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확한 정보를 주면 저와 판단이 동일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봐라. 그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나와 같은 결정을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근데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진실을 알려주면서 그런 역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나 어떤 진실을 그 시점에 그 당시에서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추구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겠구나. 그냥 현재 놓여진 이 현 시점에서, 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그림? 나라는 존재가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또 존재하시는. 그러면서 물론 일요일 날 형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요약되는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그림을 또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관계가 형성되는 접점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들을 갖고 때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의인 거고 정의로운 거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성경적인지를 입증하려고 하고, 그래서 당신은 이걸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근데 내려놨습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죠. 그냥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시간에서, 이 위치에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이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그런 거 말고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시작점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보고 그 성경 구절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